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인 성품을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은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냉장고가 없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음식이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모든 음식은 이 적절하게 간이 맞아야 간이 되어 있어야 제맛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이 음식은 어떻게 돼요? 맛이 없게 되죠. 그리고 쉽게 부패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이다, 죄악된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뭐가? 죄가.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은 어둠과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은 이런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소금이 음식의 그 맛을 내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소금으로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맛은 무엇을 뜻하냐면 복음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금 언약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이 변치 않는 언약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 속에서 변질되거나 우리 정체성을 잃으면 변질되죠. 세상과 동화되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겠죠. 생명을 드러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발맞춰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 속에서 빛과 그 맛을 낼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밟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 속에 흔적도 없이 녹아 들어와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 이해 삶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다. 당시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서열 다툼을 하고 있던데요. 내 안에 교만과 욕심, 시기심이 자리 잡으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고 부패하게 돼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도 내 주장과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내 안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체들과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은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자기 자아를 먼저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과 교회를 그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내 가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5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장미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5월은 장미의 계절이에요. 요즘 너무 이뻐요, 장미가. 그죠? 근데 장미 꽃잎이 으깨지고 부서질 때 더 진한 향이 나죠. 성도도 역시 이 고난 속에서 자기 힘과 자기 자랑이 온전히 깨어질 때, 자기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악취가 좋아요? 향기가 좋아요? 다 향기가 좋죠. 그래서 꽃을 보면 가서 다 맡아보잖아요. 우리한테서 그런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잖아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드리는 거룩한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된다. 소금이 은밀하게 녹아짐으로써 그 음식의 부패를 막죠.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빛은 밝히 드러나서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내적으로 변화를 시키지만 이 빛은 겉으로 밝히 드러나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왔어요? 생명의 빛이신 이 세상의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가장 보배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묵상하면 정말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이거 없고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면 됐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그랬을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꽉 채워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그랬을 때 기쁨으로 주는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무슨 삶이요?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저 햇빛보다 태양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안에 있는 그 빛,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빛, 이 빛이 가장 귀한 거예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미 그 빛이 내게 비춰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빛이에요, 그죠?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달이 스스로 빛을 내요? 다른 빛을 못 내죠. 태양빛을 받아서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달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뭘 드러날 게 없잖아요, 그죠? 빛이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 반사체로서 내가 깨끗해야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적을 하면 그 빛이 희미하게 반사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비춰서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어서 성도가 그 생명의 빛을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자들이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죠. 하루에 수없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세상 생각들이, 이것들은 우리를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비추지 못하게, 이 반사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근심, 걱정, 염려들이 와서 그 내 생각들, 옛 사람의 성품들이 이 반사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게 되면 내가 꼼짝 못하고 그 빛을 내가 받았어도 내 자신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돼요. 단칼에 그냥 사단을 베어버릴 수 있게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외웠던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하면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말씀,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서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면 사단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어둠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감사할 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인도하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순종하면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빛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죠. 빛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신앙인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삶을 보니까 정말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무사람이 우리를 보고 알고 읽는다 그러죠. 우리 말, 행동, 삶을 보고 읽는데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뭐를 읽어요? 성도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직한지, 아니면 거짓말을 잘 치는지, 아직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읽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거짓말 치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못 보겠죠. 정직한 삶 그리고 성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희생하고 섬기려는 그 낮은 자세로 섬기려는 그 마음 다 보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봐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인정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눈으로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지예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으려고 어디에 둔다고 해요?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등불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켜죠. 불을 켜는 이유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을 켰다가 밑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주셨죠.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나 혼자 그것을 누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숨기거나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복음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죠. 당당하게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죠. 빛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사체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제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자리, 그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내가 빛을 비추어야 할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어두운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를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은 어디에 있어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죠.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로 맺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착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세상 속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빛으로 돌아가서 빛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복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뭐를 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소금과 빛의 사명의 최종 목적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걸 통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다를 게 없겠죠. 그리고 재정을 돈을 쓰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써요. 우리는 어디에 써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과 내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세상에 녹아지고 죽어지고 내 자아가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소금이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힘쓰고 애써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었듯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어둠을 밝히는 죄악된 썩어지는 세상을 내가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안 되죠. 지금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딱 닥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맛과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을 내고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드러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